우리 먼저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십니까? 상황 보이세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종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부 특정한 어떤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어떤 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또 그런 사명과 그런 또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생명을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해라 한 그 명령은,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장 모범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사도들이 있지만 특정한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이렇게 전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그런 사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도에 참 귀한 그런 그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특정한 어떤 정해진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럼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길, 그 성경에 나타난 방법,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로 많이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복음 전도의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뭔가, 그 다음에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가능케 하시는 그런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대해서 좀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참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도에 가장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의 빚을 졌다가 말이야. 이 바울 속에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참 그 반대하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분을 만나서 모신 다음에는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열정이 타오른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무슨 열정이냐면 이 복음을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심정. 이게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 속에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로마에 있는 너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다 주신 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안에 또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느냐? 왜 전도를 한다는 것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전도를 택하셨는데, 왜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새겨져야지 전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그런 그 전도의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뭐 성경 안 보고도 다 외우시죠? 한번 그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다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졌다. 그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분명히 마음속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사랑에 감격이 안 된다면 그건 내가 구원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성령을 받을 때 로마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어떤 사랑?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나를 감격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명령이 있지만은 그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막 끈다고 그랬어요. 막 끌어요. 막 우리가 그 사랑을, 감동을 받으면 말이죠, 그 사랑에 막 끌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전도의 동기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빚진 자라,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을 그냥 무슨 어떤 외적인 그런 표적이나 흥분이나 어떤 은사들로만 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가 조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걸 생각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항상 첫 번째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자꾸 가요? 관심이 가죠. 자,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내 안에 점점 깨달을수록 뭐예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여러분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예? 가까운 사람이 제일 생각나죠? 예? 가족들. 예? 야, 이 어떻게 하면 이거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까운 사람부터, 조금 이따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의 동기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희 어떤 열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죠, 그것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명령을 뭐라고 불러요? 예? 지상명령. 이거 무슨 땅 위의 명령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윗상자입니다. 가장 높은 귀중한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예,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라. 그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고, 구원받을 때인데, 여러분과 저가 주님 명령대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어떤 때는, 내가 이 어떤 사람, 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구원을 주님을 영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뻐요.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요. 이 사람이 참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귀한 은혜를 받는 걸 볼 때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가서 구원해 냈을 때 누구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이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한 영혼이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하늘에서부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진력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할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자,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뭘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이거 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가 이때입니까? 이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말로만 전도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 변화가 되죠. 회개도 하게 되고 믿음도 생기죠. 절대로 우리 말로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자, 이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은 누구의 사신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을, 예?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청나라에, 뭐 저쪽 일본에, 외나라에 사신 보낼 때 누굴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왕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모든 생각, 왕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또 다른 성경의 고린도서 3장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천사들에게 맡기면 얼마나 더 편하세요. 실수도 안 하고. 우리 말도 실수도 안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네? 어떤 데는 잘못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복음 목사님이요. 그런 예를, 이야기를, 이건 외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정경 말고 그 초대교회는 외경도 썼었어요. 근데 그 외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늘을 떠나셨다가 걸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맡기신 분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그때요? 갓 올라가신 때는 11명에게 11명 제자들에게 내가 맡겼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갈릴리 어부들 말입니까? 그래, 그 11명, 그 베드로, 뭐 그런, 이 빌립, 그 도마, 자, 이런 11명이 맡겼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도 조금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주님, 만일 그 맡겼던 일을 그 11명이 잘 못하면은 그 다음 후속 대책으로 좀 무슨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1명이 실패하면 다른 대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모험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거 뭐 참 배우지도 제대로 못했던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한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른 대책은 없어요. 오늘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 이 참 왕십리 골짜기에 그것도 작은 이런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 문학 발표 열면은 왕골제라고 했죠. 왕십리 골짜기의 축제. 나는 왕골제라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도적들, 산적들인 줄 알았어요. 왕골제. 그랬더니 왕십리 골짜기의 축제, 그래서 왕골제예요. 오늘
여러분 왕골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비록 비족하지만은 가진 것 없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한국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신으로 여러분과 저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대책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영원한 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제가 이거 집에서요,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어느 길거리인가 저쪽 종암사거리인가 어느 길거리 보면은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내 딸 김희자인가요? 박혜자 집사님 아니고, 송혜, 아이고, 다들 그쪽 동네 사셔서. 그걸 제가 벌써 한 1년 됐죠, 벌써요. 근데 오늘은 오다 보니까는 옆에 옛날 사진 말고 또 새로운 사진 하나 또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절절해져요. 얼마나 저 딸을 보고 싶으면. 네? 혹시 못 알아볼까봐 또 다른 사진을 저렇게 붙여놨네. 그리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을 계속 붙여놓는. 제가 오늘 그 플랜카드를 보고 오면서, 야,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양,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다니실까. 그게 저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야,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늘에 구원받지 필요가 없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 다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생각하고 그 필요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같은데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할 때 우리의 기쁨이 뭐냐? 우리의 면류관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면류관이고 뭐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자기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그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몇 사람이나 나오면서 제가 우리 서전도사님, 전도사 때 이제 이 서전사, 이 당신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이나
당신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겠습니까? 뭘 크게 뭘 지어놓고 뭘 큰 건물을, 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요.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요 면류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라. 제가 어느 참 유명한 전도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제가 청년 때 그 말씀을 들어갔을 때 그 한 얘기가 항상 기억이 나요.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많은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그 뭐예요? 이 복음을 진리를 깨닫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상급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급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내가 혹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참 한 냉수 그 물 한 잔이라도 떠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이 저와 참여했다면,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데 쫓아갔죠. 몇 시간 동안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달려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먼저 갔잖아요.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나서서 한 큰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오늘 아침에도 오병이 기적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이 어린 시골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걸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줘서 갖다 준 분이 누구예요? 중재해 준 분이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는 못 돼도 안드레가 되실 때, 그 소개를 와보라. 여러분 그 빌립이 예수님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됐을 때 누굴 찾아갔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하고 그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그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하죠? 따라서 해보세요. 와보라. 이번 집회에서도 많은 거 전도하실 필요 없어요. 와보라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와보라 하고 가서 보니까는 예수님 벌써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한테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 자기만 하는 비밀인데 양심에.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 참 메시아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많은 제주가 말씀 많이 못 알아도 돼요. 예? 오늘 이제 멀리 바다 건너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참 귀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가셔서 전화로라도 요즘은 얼마나 좋아. 이게 뭐가 이렇게 일도 잘하던데 이게 뭘 하겠어? 와보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와가지고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와보라 한 말 한마디 덕분에 베드로 3,000명 전도한 그런 베드로의 상급을 여러분과 저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말을 하기 어렵죠. 자,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오늘 이거 좀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말을 띄기가 어려운데, 여기 아까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 속에 누구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 믿으시죠? 그 믿으시면 그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드레처럼 와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누구예요? 빌립처럼 와보라 그러면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 무슨 어떤 그런 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사역일 배워야 될 텐데 배우면 더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 참 잘 아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아주 한국의 복음 전도자 유명한 그 많은 영혼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권능 있는 목사님 이름도 뭐예요? 최권능. 원래는 본명은 최봉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는 막 열심히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는 데마다 딱 2마디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2마디예요. 근데 그 2마디만 할 때마다 이 속에 불타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한 번은 어떤 그 기록이 있는데요. 한 번은 우리 한국 분들이 농촌에서 이 농한기에는 얼마나 막 술도 먹고 막 저거 해요. 시험 많을 때. 그래가지고 막 거기 술을 먹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노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최건동 목사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창을 활짝 열고 겨울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럼 휙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 먹던 사람들이 막 저거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떤 생각 가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속에 회개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죄가 생각나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권능을 받으신 거예요. 와보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부터 전화 걸고서 와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소개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의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차에 아무리 무슨 좋은 차, 기관차, 참 튼튼한 기차가 있어도 그게 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오늘 한번 다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 참 은혜 많이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지은, 분이 누구죠? 유명한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그냥 상인이 아니죠. 사람을 막 노예로 팔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악덕한, 참 못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참 잡아다가 노예로 팔은 그런 노예 상선 대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잠깐 동안은 그분 자서전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 이 노예들을 갖다 파는 걸 좀 계속 했다 그래요. 얼마 동안이요. 왜 했냐 하면은 이 노예로 이렇게 내가 데려가면서 그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동기는 좋은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깨달은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당시에는 흑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짐승처럼 취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것만도 큰 자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그런 제목의 책도 그분이 써냈는데 이런 죄인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노년에는 아주 사도 요한같이 아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도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점점 이 복음을 은혜를 더 깊이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너무 깊이 깨닫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영혼 이게 검둥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바울처럼 헬라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영혼은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이로구나.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그는 일생을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이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전도자. 그때 지은 찬송이 405장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저기 예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 그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요 불쌍히 여길 존재로 나도 저와 똑같은 지옥으로 달려가던 나였는데 오늘 저 목사님만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요. 나도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분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오늘 참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깊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전해준 사람에게 또 감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니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바 됐는가. 그리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러분과 저를 임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이게 3절까지 있는데 1절 부르니까 시간이 나갔네요. 2절만 하겠습니다. 3절은 좀 생각하기. 두 번째로 전도의 방법. 자, 이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첫째 여러분과 제가 이 초대교회를 좀 오늘 제가 좀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부 특별한 사도들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받은 전 교인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는 이 목사와 같은 이런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받은 평범한 평신도들인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빌립이라든지 자 이런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오늘 어떤 일 개인이 아니요 오늘 전체 교인인 여러분과 저가 합심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 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도를 할 때 이게 밖에서부터 이게 뻗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중심에서부터 조금 말 이해하기 힘드시겠는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갔습니까? 잘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북쪽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120문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한번 그걸 한번 참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일부분 11명 그 사도들 뿐이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모였던 모든 신자들, 교우들, 성도들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요 소수의 한 120명 문도 되는 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뭐가 뻗어나간 거예요? 복음의 불길이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뻗어나가니까 수천 명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지경을 넘어서 뭐예요?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먼저 내 안에서부터 억지로가 아니요. 내 안에서 이런 주님이 성령이 마실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도 말했지만은 누가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복음서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물론 이제 그 대환란 때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야, 너희가 누구 잡혀갈 때, 옥에 갇힐 때, 공회 재판과장에 끌려갈 때, 무엇으로 변명할지, 뭘 전할지 연구하거나 그 준비치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따라서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오늘 전도라는 것은 전도할 때, 그때만 딱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평소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의 관계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준비하신 주님의 때와 장소에서 사람을 보내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이번 집회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자를 통해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와보라. 여기 주님의 길이 있다. 참 생수가 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주님께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것이 전도의 원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예,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어디에다 관심을 돌렸느냐. 특히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가,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참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는데, 이 안디옥 사람, 우리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 13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1페이지 13장 47절 48절 49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여기 지금 예언자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길,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오늘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 빛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 생전 복음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누가 이방인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직장에 같은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이방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그 빛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은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오늘 초대교회는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우리만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로 향하는 참 보내는 안디옥 교회에 그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같이 오늘 모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전하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는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도요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냐면은 그때 나선교회가 로미타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그 미국 무궁화꽃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무궁화꽃이 있어요.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기 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디 가든지 보이는 꽃이 뭐예요? 예? 금방 답을 말씀을 드려. 무궁화꽃이에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 교인들이 어디든지 이 복음을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커지시네. 졸린 시간은 조금 지나셨죠? 이게 오후에 집회하든지 말씀 전하면은 제일 괴로운 게 졸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안 졸리시는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삼성교회 오후 3시에 예배를 봤었거든요. 그게 젊을 때 또 밥을 많이 먹잖아요. 밥 먹고서 여름에 오후 3시에 예배 본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왜 이렇게 눈썹이 무거운지. 이거 항우 장사도 이거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참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용을 쓰고 하는데도 막 졸음이 오는데 그래 한 번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코는 안 골았던 것 같아요.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졸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집회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집회할 때는 제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좀 들으시다가 졸음이 오시면은 눈을 감고 조용히 주무십시오. 대신 코는 골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한참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보면 뭐예요? 그러다가 이 눈을 뜨면은 정신이 맑아집니다. 잠깐. 그러니까 혹시 송사님도 날 조는 줄로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 졸리시면은 눈을 감으세요. 코는 고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전도의 방법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이 초대교인들 보면은 이런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물론 첫째는 뭐예요? 그 사도들이 공적인 그 말씀 선포 거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이 퍼져간 것은 어디서 모였냐 하면은 가정마다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은 그냥 헤어진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여기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애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전체적으로 이제 떡을 떼는 거지만 애찬은 뭐예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 소그룹의 가정에 모이는 게 오늘 이 구역 모임과 같은 것이죠. 모이는 게 왜 귀중하냐면은 그 모일 때는 뭐예요? 이 공적으로 말씀을 이게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같이 모일 수가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은 사정을 나누고, 이 가정의 우환을 나누고, 직장 신우회 같은 데는, 우리 참 여기 지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어떤 그 참 정신병원에 그 직장에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 3, 4년을 제가 갔죠. 가서 말씀 전할 때, 오늘, 여러분 거기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때는 제가 가기 싫어요. 저기 뭐 여기 잠실에 사는데, 우리 양심대에 있는데 그 병원은 저쪽 불광동 저쪽 지나가지고 한참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때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건 내가 왜 가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말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거 피곤한데도 우리 교회 하는 것만도 일이 많은데 신방가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때 굉장히 역사를 하셨어요. 저도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이게 그냥 이 말씀 한마디 어떤 한 말씀 붙잡고 떼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서 뭐예요? 기름이 돈다 그러죠. 막 말씀이 그냥 뭐 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럼 나도 야,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뭐 그런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모로 축복을 주시 도와주세요. 거기 어떤 그 과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과장님이 거기서는 아주 보스예요. 예. 근데 이분이 아주 율법이에요. 아주 이 복음하고는 반대예요. 그런데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남자 간호사들 많고 여자 간호사들도 많은데요. 이분이 한번 모여 그러면은 다 모여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꼼짝없이 모여야 돼요. 그럼 그 과장님 방에 그냥 한 20, 30명 쫙 모여가지고 거기 지금 반주하던 자매는 지금 나성교회 찬양 그 리더자가 돼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 가정 모임 교제하는 모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할 때 또 양육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이런 모임을 가지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이 접하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큰 효과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요번에 우리 집회를 할 때도 여러분 좀 이렇게 그룹들끼리 좀 모르는 분들 오시면은 아는 분들끼리만 앉아서 식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르는 분들 오시면 친절하게 맞이하셔가지고 좀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참 복음도 전하시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인적인 대화가 중요해요. 이 개인적인 대화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빌립 집사라고 하는 나중에 빌립 전도자가 됐죠. 나중에 보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너 저기 어딜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갈 그 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한참 바쁠 때. 근데 빌립은 거기 순종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길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마침 읽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뭐예요?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여러분 참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한창 바쁜데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일 어떤 그런 봉사를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야, 너 누구한테 가서 좀 말을 걸어라.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영으로 깨어있으면은 빌립처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침 이 음성을 듣고 갔을 때, 이 구스 네시가, 간다게라고 하는 이 구스 네시가 뭘 하고 있었죠?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을 낭송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글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그 음성, 그 읽는 소리를 듣고서는 있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을 때 뭐예요?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리로 올라와서 저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 빌립 전도자는 개인적으로 참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의 내용을 그에게 전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수 내시를 구원해 내시고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침례까지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침례 받고 성령을 기쁨으로 충만해서 물에서 둘이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이 빌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뺏어가셨어요. 인도해가지고서 아소도라고 하는 빌립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주님에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항상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시면 그 사랑의 교제가 끊임없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필요한 주님이 찾으시는 양을 주님께서 그 사람께로 보내실 때 그걸 알게 돼요. 이 속에서부터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 사람의 말을 걸어라. 그 얘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뭘 하고 있었어요? 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앉자마자 또 하나님 아냐 사형리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제시하시기 전에 인격적인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게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습니까? 지금 물을 깃고 있는데 물을 좀 달라. 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 속에 뭔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 그런 상태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입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아내된 그 자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매가 남편에게 복음 전할 때 뭘로 전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지 마. 오늘 아침에 잘 들으셨죠? 말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안정한 심령으로 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귀한 교제, 교통을 통해서 뭔가 이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적인 대화 이게 참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 좀 제가 중요한 걸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성령님에 대한 것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아까 초대제가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5장 18절에 뭘 받으라고 했냐 따라서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자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뭐 아무리 많은 이런 봉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주님이 내게 지금 현재 원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많이들 느끼시죠? 네, 어떤 또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번 이 두 가지를 성령과 관계에서 한번 따라서 바랍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구하라. 예.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선물을 구하셔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지상 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시는, 예,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조금 구체적인 전도의 어떤 그런 방법 이런 조금 더 그런 자세한 것을 한번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른 양처럼 헤매던 저희들, 주님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각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또 이제 주님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놀라운 사신이 된 주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양을 구해내는 주님 귀한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집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와보라고 한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들고 빚진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